오늘 본문의 시작은 두려움으로 시작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야곱이 죽고 나자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요셉이 여전히 자신들을 미워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원수처럼 대하지 않겠나 하는 두려움이 앞서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살아 계셨기 때문에 자신들을 함부로 할 수 없었겠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이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사실 야곱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이렇게라도 하면 우리를 또 용서해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요셉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형들을 벌써 용서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 울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하지요. 형들이 자신에게 했던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더 나아가서 형제들의 자녀들까지도 기르겠다라고 위로합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형제들을 용서했고 또 그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요셉의 용서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가 있어?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요셉이 이렇게 용서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전자였습니다. 어떻게 그걸 용서할 수가 있냐? 영국의 시인이자 목사였던 조지 허버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떤 말을 하셨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부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부수는 것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손해볼 일이 더 커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더 큰 손해를 보기 싫으면 그냥 용서하고 말아라 라는 그런 협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거나 슬픔을 겪게 되는 것을 감추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런 미움에 갇혀서 우리 삶의 평안함을 잃어버릴까 봐, 주님께 나아오는 그 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까 봐 염려하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용서함으로 마음의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허버트 목사님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의 다리를 내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진심을 아뢰야 하는 것이죠. 해결되어지지 않는 미움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용서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직장 선교 훈련을 참 열심히 하고 있었답니다. 편의를 위해서 김 집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김 집사님이 참 직장 선교회 훈련을 열심히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직장 생활도 열심히 했지요. 직장이다 보니까 회식 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회식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술입니다. 그래서 회식 자리에서 술을 권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 집사님은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면서 이 양심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양심 때문에 술을 계속 거부했었답니다. 그렇게 거부하던 그런 어느 회식 자리에서 계속 술을 거부하니까 이 김 집사님의 상사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김 집사님의 뺨을 때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집사님 나이가 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적지 않은 나이에 직장 동료들과 후배들 앞에서 뺨을 맞으니까
얼찌나 분하고 억울하고 수치스러운지 이 마음이 주체가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며칠 무단결근도 했답니다. 무단결근하면서 이 분을 삭히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해도 안 되더라는 거죠. 도저히 억울해서 내가 다시는 그 회사를 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제 사표를 내려고 마음을 먹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려고 산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고 계속 기도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김 집사야, 너는 겨우 뺨 한 대 맞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분하고 억울해하냐?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천대받으면서까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 라는 마음이 딱 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자신이 뺨을 맞았다라는 게 되게 억울한 일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계시더라는 것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직장에 다시 나갔는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집사님의 뺨을 때린 그분이, 그 상급자가 아주 지금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집사님의 뺨을 때린 것도 문제가 됐지만 예전에 처리했던 일들이 문제가 되어서 이제 이 상사가 그 징계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김 집사님이 그래도 이거는 아닌데, 그분이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막 구명 활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거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하고 구명 활동을 벌였습니다. 피해자인 김 집사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상급자를 도와주자 회사에서도 그 징계의 수위를 낮추어서 그냥 이렇게 처분이 잘 넘어갔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김 집사님의 그 뺨을 때렸던 그 상급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김 집사님의 행동과 용서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랬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김 집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고, 지금은 김 집사님과 함께 직장 선교회에서 리더로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 인격이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를 용서할 마음과 그를 위해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이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맡기고, 그리고 인도에 가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늘 애썼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요셉의 삶을 잘 돌아다 보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하고 있는 이 용서의 마음, 용서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요셉이니까 그렇게 했겠지.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 가운데 놓여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노는 것을 가만히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잘 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싸워요. 왜 싸우는가 보면 틀림없이 둘 중에 하나가 고집을 부렸거나, 둘이 잘 갖고 놀다가 장난감을 한 사람이 뺏었거나, 아니면 잘 갖고 놀다가 장난감에 탁 부딪혔거나, 그러한 경우 아니면 특별히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는 그 상황 가운데 보면 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놀다 보면 괜찮아. 그래 괜찮아. 미안하다고 해. 미안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서서 다시 또 재미있게 노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왜 이게 가능해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 과연 그 아이들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 때문일까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하지만, 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 성경 어디에도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린 잘 알고 있지요. 이게 어디 나오는 말이냐면 간디의 자서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그래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죄도 미워할 필요 없고 사람도 미워할 필요 없고. 왜? 아니 하나님,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이 죄인을 용서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도 용서해 주셨는데, 아이고 하나님이니까 용서해 주실 수 있지요. 하나님, 저는 그거 못합니다. 저는 그거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죄를 무조건 용서하라라는 강요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용서를 불가능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그런 일 참 되게 많이 겪게 되거든요. 싸웠어요. 한 명이 분명히 억울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화해해라, 미안하다 해라 해요. 그럼 미안해. 그럼 한 명은 계속 뾰로뚱하게 있는 거예요. 왜?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의 억울함이 해결되어지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얘기합니다. 괜찮다, 그냥 그럴 수 있다, 용서해라 라고 강요를 하게 되지요. 일상생활에서 그냥 티격태격하는 정도의 일이면 얼마든지 용서해라, 아이 그럴 수 있지, 그 말이 쉽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좀 억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받아들여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어졌다면 과연 그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를 용서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서원대학교 김태경 교수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용서하지 않을 권리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용서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 상처가 남아있거든요. 범죄 피해자들에게 용서란 치료를 통해 회복을 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마지막 행동의 단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범죄의 피해를 받게 되면 이거 그냥 쉽게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냥 그 사람에게 아이고 용서해라, 지나간 일 어떻게 하겠노,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가, 그런 말로 위로하려고 어설픈 공감을 해주게 되죠. 근데 김 교수는 피해자를 바라보는 진정한 시선과 태도는 섣불리 위로하지 않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바라보는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내 일이 아니다 보면 상대방의 그 일은 그냥 쉽게 생각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부분이 여러 부분에서 참 힘든 부분이지요.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그래서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용서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용서가 없다면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복수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한 대 맞았어요. 억울해요. 도저히 분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내가 쟤를 2대를 때려야 그래도 내 속이 좀 풀릴 것 같아요. 2대를 때렸어요. 나 한 대밖에 안 때렸는데 쟤 2대 때리네. 이거 억울한데? 난 4대는 때려야 되겠어. 4대를 때리게 되고 계속 이 일들이 반복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있었는데 1990년에 발생한 삼례 나라 슈퍼 강도 사건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진범이 잡혔죠. 그런데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있었어요. 그 피해자들이 이 경찰의 가혹 행위에 억지 자백을 한 자신을 기소하고 진범을 용서해버린, 무혐의 처분해버린 주임 검사를 용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피해자들은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주임 검사를 용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참 마음에 울리더라고요. 더 미워하며 힘들어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와,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심성을 가진 사람이길래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분이 하신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더 미워하며 힘들어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용서하고 났더니 자신의 마음이 더 가벼워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용서는 그렇습니다. 상처를 인정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만 이 상처를 잊어버리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어른들이 아이고 미안하다 해라 해가지고 되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미안해 했다고 나 용서를 구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용서는 가해자의 잘못을 잊어버리기로 피해자가 결심하는 데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더 이상 가해자의 실수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가능한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삶에 새기고 결단하면서 우리는 늘 말씀과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심하지만 늘 그렇잖아요. 망각의 문을 지나는 순간 그때 받은 은혜는 그때에 지나지 않고 지금 나는 다시 나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히려 이 가해자에 대한 그 잘못을 그 망각의 바다에 던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땅에 아예 묻어버리고 다시는 파헤치지 말아야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수심에서 자유로워지고 오히려 자비를 베푸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이죠. 요셉이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용서의 본질은 마음에 결심하는 것이고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고 또 결심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가 생활화되면 상처를 받아도 곧 용서를 통해서 치유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조지 허버트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부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갇혀서 그 미움에 갇혀서 그 증오에 갇혀서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평안을 깡그리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정의하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수십 년씩 예수를 믿어도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은혜는 이런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의해서 값없이 조건 없이 거저주는 선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의해서 값없이 조건 없이 거저주는 선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연약할 때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의한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지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는 죄인이었습니다. 불경건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습니다. 최악의 조건이었지만 하나님은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저 큰 사랑을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조건 없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종교성이 참 깊어서 그래도 평소에 기도 잘할 것, 구원시켜 놓으면 기도 잘할 것 같으니까, 구원시켜 놓으면 뭔가 좀 큰일을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때 값없이 거저 받았지만 은혜를 베푸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 그만한 대가를 지불한 거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목숨을 잃는 그런 대가가 치러진 선물입니다.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에는 이처럼 엄청난 희생이 녹아 있기 때문에 은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절대 가벼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지하고 엄숙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공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값어치가 공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털어도 지불할 수 없는 큰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받는 우리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대가를 이미 지불해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선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만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진리거든요. 세상에 말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 돈을 이만큼 줄 테니 너는 거기에 상응하는 노동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물건을 내놓든지 준 만큼 받는다. 내가 받은 만큼 준다. 이게 세상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리를 기준으로, 그러한 사상을 기준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거저 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지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살아가기가 힘들고 삭막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지만 갈급함에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길 기대하지만 애타게 기다리지만 은혜가 점점 메말라가는 그런 영적 기갈을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이 말 속에는 은혜에 대한 함축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은혜는 결국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용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에 의한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고 그의 용서와 그의 사랑과 그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말은 자비와 용서와 사랑과 긍휼에 빚진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내가 준 만큼 받는다, 내가 받은 만큼 준다가 아니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비와 용서와 사랑과 긍휼이 다 은혜의 빚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한다면 용서 못할 일이 없지요. 왜? 나도 그런 은혜를 입었고, 나도 그런 용서를 받았고, 나도 그런 사랑을 입었고, 나도 그런 긍휼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교회는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를 할 수 있는 교회일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일 것이지요.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떤 처지였는가를 기억한다면 은혜에 대한 감격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는 감사의 눈물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용서와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 자비와 긍휼의 빚진 자임을 잊어버리고 언어 자체가 퉁명스러울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 자비와 긍휼의 빚진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태도가 고압적일 것이고 오만불선하고 싸우려는 12조의 말투와 안하무인격인 그런 태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실수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하면 더 큰 악한 영향들이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한다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김 집사님의 이야기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너무 큰데 그 사실은 온데간데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용서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 주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그냥 이거 넘어가기에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그렇게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지 못했을까 봐 염려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그의 고백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오고 계시다라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권한이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고 붙들어 주셨고 지켜 주셔서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이라 나는 당신들을 증오하고 미워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고백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은혜를 알기에,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와 붙드심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깨달아서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서 해결하시고 또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